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되고 청지기 교실에서는 사무엘 상서를 강의하게 되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림자에서 실체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멜기세덱으로. 우리는 무슨 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댁 중에 무슨 댁을 이야기하는? 멜기세덱. 그런 식으로 또 알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게 맞는 양 또 주장하시기는 마시기를 바래요. 멜기세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한 번 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가 많다 그랬나요? 할 말이 많다. 우리가 그랬는데 이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들, 그 주변에 같이 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할 말이 많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로 할 말이 많으면 그 욕을 듣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실제적으로 비방하는 일에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자신이 불행한 겁니다. 좋은 말을 할 때 할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하면 이름 석자밖에 말할 것이 없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아무개 그랬는데 그 사람 안 좋은 그와 같은 일들만 나왔다. 얼마나 인생을 또 그릇되게 산 겁니까? 근데 그 사람 하게 되면 할 말이 많아. 어떤 쪽에 할 말이 많은 거니까 좋은 쪽에 할 말이 많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말들이 많아요? 칭찬하는 말이 많아요? 아니면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요? 불평하는 말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복되다, 불행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나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할 말이 많은 사람, 할 말이 적은 사람, 할 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쁜 쪽에 할 말이 많은 사람, 좋은 쪽에 할 말이 많은 사람, 좋은 쪽에 할 말이 많은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군대, 지금 말하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철천지 같은 그와 같은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런 나라의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아. 좋은 말들이.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 줄 아는 아주 그런 사람이다. 이방인인데도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할 말이 많은 사람. 그런 그가 베드로를 불러와 가지고 은혜 받고 그의 온 가족 전체가 뭘 받았던 사람? 구원 받았던 사람. 이방인으로서 뭐까지 받은 사람? 세례까지 받은 사람. 온 집안 식구들이다. 식솔들이다. 자기 가족, 친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까지, 하인들까지 세례를 받은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 앞에 내용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다비다, 여제자라 그랬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많아요. 나쁜 쪽에 할 말이 많은 사람, 좋은 쪽에 할 말이 많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쁜 쪽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왔다면 그가 죽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말들 많이 나와요. 좋은 말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슬피우는 거예요. 슬피. 그리고 그분이 살았을 때 좋은 일 했던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가부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오시게 했잖아요. 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옷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옷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했죠. 여러분, 지금이야 막 옷이 많아가지고 재봉틀 가지고 옷 집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자기가 입고 온 옷 중에 기운 옷을 입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특히 어떤 쪽이 많이 떨어지죠? 저같이 장난꾸러기는 주로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엉덩이, 바지 가랭이 이런데 멋지죠. 그래도 뭐 정상적인 기성 제품, 맞춤복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고, 기성복도 입기가 쉬워서요, 어려워서. 저는 막내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입었겠어요, 못 입었겠어요? 우리 형들부터 내림으로 내려와요. 내림으로. 못 입다 하면 잘라내고 제가 키가 작아요. 잘라내고 그리고 잘라낸 것으로 다시 떨어진 부분을 봉합을 하고 봉합을 하고. 그러면 제가 여자들 앞에 서면은 약간 여학생들 앞에 서면 주눅이 걸려요. 항상 내 엉덩이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 기운 자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옷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가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뜨개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옷을 지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를 생각해 주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탁 들어가니까 베드로에게 그거를 다 내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옷도 다비다가 만든, 이것도 다비다. 저 사람도 오더니 이것도 다비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많은 삶을 살았다? 할 말이 많은 삶을 살았다. 할 말이 많은 사람. 나쁜 쪽의 말이 아니고 어느 쪽의 말? 좋은 쪽의 말. 사랑을 베풀었고 기도했고 보살폈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 고마운 일들, 그 고마운 일들에 대한 할 말이 많은 삶을 산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도 11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가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무슨 말이 많다는 거죠?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의 말, 좋은 쪽의 말, 흉보는 말 아니면 칭찬하는 말, 불신으로 살았던 말, 세상적인 말 아니면 칭찬과 믿음의 신앙적인 말, 어느 쪽의 말? 신앙적인 말. 할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므로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적인 영적인 일들이 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뭐하므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하기가 어렵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뭐 하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다시 한번 뭐가 둔하다 그래서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 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보 멍청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능 지수가 떨어짐으로 둔한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유진 피터슨이가 쓴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신약 메시지 성경에 히브리서 5장 11절을 어떻게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무엇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설명하기가 뭐하다? 어렵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주위에서 듣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무시해버리고 얼렁뚱땅 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교회 나오면 꾸벅꾸벅 뭐 하는 습관 때문에, 꾸벅꾸벅 뭐 하는 습관 때문에, 졸고 있는 습관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제 눈에 한 분이라도 뜨이면 계속해서 11절 말씀만 읽을 겁니다.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하기가 어려우니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우리는 듣기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세상 말 거기에 쫑긋쫑긋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말, 세속적인 말, 그런 말에 귀를 쫑긋쫑긋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신령한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 일에 쫑긋쫑긋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끼 귀가 쫑긋하듯이. 똥개는 이거는 귀가 쫑긋하네요. 이거는 다 귀조차다 들어누워가지고 또 똥개같이 그냥 툭 귀가 쳐져 있어.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 여러분 나타나게 되면 귀가 어떠세요? 딱 세우잖아요. 셰퍼드 귀 큽니다. 셰퍼드 쫙 펴잖아요. 딱 그리고 눈을 딱 착착착착 하잖아요. 오늘 흉내 좀 내보시겠어요? 자, 셰퍼드 똥개부터 자, 똥개 흉내. 진돗개 귀를 쫑긋 세워야 되겠죠. 귀 움직입니까 여러분? 안 움직이죠. 저는 귀가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일 때 귀를 쫑긋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설교 시간 내내 저 귀만 쳐다볼 것 같아서 지금 안 해요. 자, 표시로 손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진돗개 손바닥으로 해보라니까요. 이래 있다가 저기 있다가 뭐라고요? 쫙 하는 거야. 그리고 눈을 똑 뜨고 좌우로 한 번씩 싹 돌아보는 거야.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오늘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하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 저를 쳐다봐야 돼. 저를 쫑.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나쁜 습관 때문에 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해하고 알아듣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게 되면 다 알아채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알아듣게 되나?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알아듣게 되나?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뭡니까?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자, 다시 한번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멜기세덱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진리를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 아론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 제사장의 그 직분은 두 부류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의 반차? 아론의 반차로 내려가고, 하나는 누구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내려가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개 대제사장 하게 되면 누구의 후손들이다? 아론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반차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반차. 창세기에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서 아주 이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차가 누구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누구로 나타난 것이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론도 대제사장인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시 한번, 아론도 대제사장이신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도 누구를 나타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이제 내용을 엄밀히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냐?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따라 딱 지어놓은 모델 하우스가 있죠. 모델 하우스는 우리가 들어가 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델 하우스 지어놓다가 그거 부술 때 제일 아까워요. 제가 부수지 말고 우리들어 살아라 그러지. 그거 지어놨다가 몽땅 부숴버려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실제 그 집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근데 나중에 되면 다 허물로 버리고 말더라고요. 구약의 아론의 반차는 저는 설계도라고 봐요. 설계도를 보면 어떤 몇 평의 건물로 몇 평의 대지에 몇 평의 건축물을 어떤 양식으로 짓게 된다. 설계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설계도 보고 이거 살만한 집이다 이렇게 판단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도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입주를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할 거니까 아예 돈이 들지만 얼마 기간 동안 있으면 뜯어내 버릴 것이지만 뭐를 짓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되나요? 그럼 모델 하우스를 짓면 실제적으로 똑같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신청을 하잖아요. 분양 신청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역할들을 하지만, 아론은 설계도와 같이, 멜기세덱은 모델 하우스와 같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설계도를 붙들고 있는 데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모델 하우스로 나가야 돼요. 모델 하우스는 본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갑시다. 어디에서 어디로?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생각합시다.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찾으시면 더 좋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대제사장마다라는 거, 대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사람 가운데서 뭐한 자다? 택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 대표자이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이므로 누구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 제사는 누구께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속죄하는 사역, 제3의 일들을, 제3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누구이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뭐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누구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저 속에서 감추진 비밀을 캐내야 돼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뭐를 위해서? 관계성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할 사람이다.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택함을 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우리를 대표해서 뽑아낸 인물을 누구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엉뚱한 데서 뽑아오는 것,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로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을 대표해서 할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일을 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대제사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 속죄하는 일과 하나님께 많은 일이다. 제사하는 일이다. 그 속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속죄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런다?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면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 자체가 보존이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트려지게 되면 자기네들의 삶의 존재 바탕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만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너네들이 왜 여기 와서 사냐?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 새롭게 생성된 땅이었습니까? 임자 없는 땅이었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임자 없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거기 와서. 어떻게 거기 와서 삽니까? 전쟁해 가지고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걸 깨트려 버리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하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 땅 어떻게 내 땅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우리의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이 땅을 자기네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와서 왜 너네들이 여기 와서 사냐 물으면은 분명히 그들이 대답해야 돼요. 누가 여기에서 살라고 했다. 누가 여기에서 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대꾸를 합니까? 무슨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우리 땅 내놔라, 우리 땅 내놔라, 우리 땅 내놔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로 못 준다. 왜 못 주냐?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이 후레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지금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에서 그네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그네들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아야 소수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땅을 지키려고 애들 씁니까? 성지순례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나라는 뭐 때문에 우리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금문 금색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얼마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소수의 민족이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것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금 가서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네들의 생존의 터전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재산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서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파괴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8장으로 가서 봅니다. 8장.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다시 한번 저기까지만 딱 먼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핵심은 뭐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의 요점도 마찬가지예요. 요점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 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게 자기네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가장 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구 우편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여러분이 좀 답답하잖아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면 간단한 건데 만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나 이거예요. 설명을 하시나.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저기서 암시적인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부르잖아요. 겁 없이 부르잖아요. 한마디로. 맞죠? 좀 대답을, 감상을 하지 말고 좀 순공을 해. 맞아요, 안 맞아요? 겁 없이 부르잖아요. 마치도 3살짜리, 4살짜리, 그냥 할아버지 이름 가르쳐 줬더니 6견 욕하고 자꾸 다니는 꼬마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철들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놨다 그러잖아요. 붓을 놓고 어디로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수가 있나. 그래서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때는 좀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있는 제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몸만 가서 씻은 것이 아니라, 몸만 물에 가서 저수 물을 받아놓은 데 가서 씻은 것이 아니라 글을 쓰던 붓까지 가지고 가서 붓도 헹갔다라는 거예요. 이 붓으로, 일반 글을 쓰던 그 붓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더 경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예 성경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점만 꼭 찍어 놓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점만 딱 찍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놓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말은, 저 말은 곧 누구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이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 다음 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그 장막은 바로 어떤 장막이냐? 땅에 있는 장박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어진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거할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것이요, 이것은 내가 살 집이요 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주장해야 한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분이 거기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왜 당신이 여기 와서 사나요? 당신이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이곳이 당신의 처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뭐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집이기 때문이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 그 예수가 여기 없는데요. 그러면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내 집이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면 그 보장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이냐? 멜기세덱으로 통하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뭐 할 사람이다? 드려야 할 분들이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자, 저기 이브리서 8장 3절이 안 찾아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성경 있죠? 8장 3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뭐 하기 위해서 세운 자다?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예요. 드리기 위해서. 뭘 드리는 거죠? 예물과 뭐를 드릴 사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냐? 드리기 위해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했죠. 근데 아론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가 양을 길러 가지고 끌고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백성들인 자신들이 양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준비해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그걸 잡아 가지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그 살코기는 정한 부분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이잖아요. 제사.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질문합니다. 아론은 그러면 아론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론도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왜요?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뭐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끌고 온 양들, 자기 죄를 위해서 끌고 온 양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인 누가 하죠? 아론이 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러나 아론은 자기 먼저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누구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자기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제사부터 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그 예봇이라고 한 뒤쪽에 여기에 줄을 달잖아요. 줄을 달고 로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로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 안으로 뭐가 있어요? 밧줄. 그 밧줄은 줄 당기게 하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밧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 예복 끝에는 그 종을 조그마한 종들을 달아요. 딸랑딸랑. 그럼 조금만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마치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 달아놓은 것처럼 달랑달랑.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갈 때 그게 도어벨이 있잖아요. 아파트 문을 열면 따랑따랑 문을 열면 사람이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 문 소리는 몰라도 그 벨 소리는 듣잖아요. 그것처럼 벨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데 소리가 없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없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하나님께 사함받지 않고 제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별시한 거예요. 별시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일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를 까져보내는 거죠? 줄을 당기는. 그러면 질질 끌려 나오겠죠. 그만큼 두려운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소 안에 자연스럽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죠? 이 지성소와 같은 강단에 제가 이렇게 담대히 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에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번제의 대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용서받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9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9장 12절. 이 성경은 우리 화면에도 뜨겠지만, 이 구절은 뜨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에서도 중요한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설계도와 모델 하우스를 대조를 시켰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것하고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론은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죠. 맞죠?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다. 일시적인 제사다. 일시적인 제사예요. 그래,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즉 송아지나 염소나 하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 지나게 되면 약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빵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난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안약을 주더라고. 근데 안약을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그냥 줘요. 그냥 주는데 그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더니 그 여자 약사께서 하는 말이, 이것은 그 눈에 눈물 수액 있잖아요. 누액이라나. 그걸 이제 그거는 개봉하고 난 뒤에 한 달 지나면 남아도 버리라고 그래요. 나는 안 버리고 석 달, 넉 달 쓰는데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아깝잖아요. 그거 그 몇 방울 넣고 남아있는 안약 여러분 서랍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럼 오늘 가거들랑 다 버리세요. 그거를 그냥 쓰게 되면 거기에 또 뭐가 생긴대요. 그럼 그런 거를 생기면 눈에, 중요한 눈 안에 그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던 거는 몽땅 갖다 버리고,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그거 내가 아끼려고 그냥 그렇게 아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유효기간 보고 갖다 버려서요. 그런데 저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이에요, 1년. 그래, 해마다 뭘 끌고 가야 돼요? 송아지 아니면 염소 아니면 양 끌고 가서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1년. 나 한 번 제사 드렸으니까 나 작년에 드렸는데 뭐 올해 나 안 드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행했던 대제사장으로 행했던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런데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 그 드린 제사는 일단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가 아니다. 양으로가 아니다. 어떤 제물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다시 한번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죠.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약도 만들면 그런 약을 좀 제발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딱 사면 언제라도 쓰고, 죽을 때까지도 쓰고 남을 그런, 써도 될 그런 약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혼자 생각입니까? 속으로는 다 좋아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이 약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제 문제를 처방하는 특효약 아닙니까? 그 일시적인 효력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면 해마다 가서 그 속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도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더라? 위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하였던 간에 또 영원한 것으로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등한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완벽한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셨다가 실체를 보여주시고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광야에 이끌어낸 것만 해도 은혜이지만 그 광야로 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까지 축복된 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누구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대조하다가 멈췄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대제사장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못했다. 아론은 대제사장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거예요. 언제 못해요?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은 뭐 했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죠. 백성들이 돌아가자. 예?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모세는 사라지고 없다. 산꼭지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듯이 얼마나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럽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온갖 100가지의 화살을 날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하 들어가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온 화살을 집중 퍼붓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바로가 항복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없던 물을 파이를 쳐서 생수를 쏟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그 고마운 모세를 오히려 죽이라고 나타나지 않는 거 보라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고 돌아가자고 그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론이 뭐를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그러면 너네들 가지고 있는 반지 가지고 오라 금목걸이 가지고 오라. 그때 당신도요 그 백성들이요 헌신과 헌물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던 뜨거웠던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집착하는 것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강하잖아요. 그 어려운 때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금부치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 움켜쥐고 싶을까요? 내놓고 싶을까요? 움켜쥐고 싶어요. 이거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내나? 지금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강야예요. 그 어려운 때 6.25 사변 터져봐요. 그런데 금붙이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하든지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는 부모들하고 자식들이 헤어질 때 그 아이의
그 옷도 제대로 된 옷, 그 고무줄 바지 팬티에다가 고무줄 감아가지고 그 안에 금붙이 지폐 10,000원짜리, 지금이야 10,000원이지만 그때 당시 동전, 엽전 몇 개 꼬무쳐 주면서 절대로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말고 꼭 뭐 할 때 써라, 필요할 때 써라. 그래서 팬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팬티에다가 그냥 그 동전 쪄가지고 이렇게 접쳐가지고 그것도 어떤 자상한 어머니는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바느질까지 해가지고 바느질까지 한다. 절대로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풍족한 세상에서 뭐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어려운 광야 시대 때 금붙이 다 내놓는 거예요. 뭘 만드는 일에 금송아지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약한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성경을 히브리서 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지. 그는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다? 아까 아론은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곧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뭐 하기를? 신실하기를.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론처럼 소홀히 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 제가 요 구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찾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 너무 좋잖아요. 아직 안 좋으면 다시 정성을 기울여서 주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완벽하게, 불충분하게가 아니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마실 수 있으니 또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뭐를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으니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그랬나요? 간구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영혼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멜기세덱에게로. 다음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